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거울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삶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행하는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근거해 볼 때 여기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의 역사를 말할 때 행함과 동일한 단어인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서 말씀이 역동성 있게 활동하고 작용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믿음의 능력으로 발동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해내는 치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거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로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말씀 없이 로고스 말씀만 있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접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인 로고스로서의 말씀으로 머물 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로서의 객관적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로고스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로서의 활동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은혜의 말씀이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기록할 때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기록되면서 로고스로서의 기록된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고스로서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라면 레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단순히 객관적인 말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여내는 살아 꿈틀거리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맞는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 여러분에게 가슴을 울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왜 말씀이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지, 왜 말씀을 거울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하는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때 삶의 변화뿐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영성이다 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살피는 기능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내부까지도 꿰뚫어 들여다보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도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입니다. 거울의 역할이 우리의 외모를 살피는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거울을 보고 그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떠나는 순간 곧바로 잊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말씀과는 관계없이 나의 느낌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속지 마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우리의 삶 속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단순히 거울이 우리의 외모를 살펴주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치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외모만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폐부까지 파고 들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성경을 보면서도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 오늘 저는 23절에서 그 해답 찾았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서 23절에 보니까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여기에서 본다라고 할 때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look at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look at his fac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in mirror,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여기서 본다라고 할 때 look at이라고 하는 이 수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look at이라고 하는 이 수거는요 그냥 외형적인 모습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거울을 보고는, 거울을 떠나서는 자기가 거울에 보였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look at으로서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겉핥기식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의 대안이 뭐냐? 저는 25절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서 들여다본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NIV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look at이 아니고 look intently into the perfect law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perfect law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That gives freedom이에요. 자유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는 그 보는 모습, 이것을 look intently, intently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향해서 어디로? into the perfect law,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into,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외형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꿰뚫어 보고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보완해야 될 점이 없는지, 수리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서 그 말씀이 그곳에서 작동될 때 거울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외형적인 것을 보여주기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깊이 묵상하는 영성이 우리 속에 습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거울로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을 훑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환경의 변화가 있지만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이 비행할 때 구름 위를 또 날므로 인해서 이런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늘의 사람으로 구름 위를 떠다닐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과 감동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외형적인 것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살피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깊이 파고 들어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심령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나아가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장자리에 깊이 파고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모습 못지않게 여러분의 내면이고 속사람이고 여러분 영혼일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겉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울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을 뒤흔들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점을 치료하고 보완하여 내는 영성이다입니다. 거울이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을 보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내면 속으로 파고 들어갈 때 우리의 속을 보여줄 뿐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직접 치료하고 고쳐주는 역할까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1절, 25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서 작동하게 될 때 우리 연약한 부분이 치료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이 그냥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에만 아무리 치장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작동하여 우리 속에 부족한 부분들이 밖으로 표출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기 학교에서 종종 아이들과 같이 실험하는 이 실습이 있어요. 물감에 이 면봉에다가 물감을 칠해서 얼굴에 칠해주고 거울을 주어서 보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 모습으로 집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가져다가 거울을 보고 그것을 씻어내라고 합니다. 아이들 잘 씻어냅니다. 원래 모습대로 깔끔하게 바뀌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속에 내가 씻어야 될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는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레마로 작동하여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작동하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충분한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여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능력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발동되어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실천적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작동하게 될 때 실천적 삶을 살게 만든다고 했는데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레마로 작동되게 될 때 두 가지의 증세가 반응하는데 내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19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레마로 작동되게 될 때 언어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작동하면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언어의 변화된 모습, 지금까지는 함부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할 때 나는 축복의 말을 하게 되고 긍정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을 보듬어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은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언어가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것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했는데 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았으면 그 거울의 근거에서 삶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말씀이 작동하여 능력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실천적 행위가 있는 믿음을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고 밑바닥의 사람이었던 고아와 과부가 우리 눈에 보여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는 사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천적 종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작동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